오늘은 교회 창립 3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하나님께서 이 런던 땅에 39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일들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지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 아담과 하와를 첫 가정으로 만드신 그때부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난 후에 그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해주심으로 또 그 죄의 속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모이게 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창립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나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나는 이 베드로와 같이 주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은 우리들이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셨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마 둘러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들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이사야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평가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좋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한다만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전혀 가지지 않고 있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 본문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기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고 하는 질문을 하고 명확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여러 사람의 평가들처럼 예수님 선지자신가? 예전에 있었던 이사야나 엘리야나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선지자신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열심당이었던 시몬은 이 12지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모셔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양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왔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실까 하는 생각 속에 있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하신 첫 질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좋은 교제가 있어도, 그 안에 수많은 액티비티가 있고 봉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그 모임의 가장 밑바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놓여 있고,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있어지길 바라고, 또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얼마든지 이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구제하고 하는 수많은 모임 속에서 우리의 초점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에서 조금씩 우리 쪽으로 사람의 관심,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위로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허락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먼저 선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비단 예수님께서 하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의 선포에만 불과하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오신 그 모든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모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그 순간부터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떠나 내 욕심과 내가 목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는 죄악의 자리로 인간은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시내산에 모으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십계명과 또 율법의 여러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언약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남은 반을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피로 언약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되어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최소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자리에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야 베드로 너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베드로가 앞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그 행함과 순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더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죽음,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비슷한 본문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0장 1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자 세상을 두려워하여 방에 모여 문을 닫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였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 문을 닫고 방 안에 숨어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로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한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그저
죽어갈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우리들을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주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이 땅의 근심을 따라서 내 삶을 사느라 바쁜 자리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동물들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신학시대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진지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조금은 특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지만 유독 하나님의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고 아담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도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의 자리에 잘 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것 역시 그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었던 그 놀라운 복들을 얼마나 놀랍게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6월절 저녁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장자를 잃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는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서라고 하신 곳에 서며 하나님 주신 것을 얻어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경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 순종하는 자리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기기를 기뻐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셨지만 저희들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떠나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경험케 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길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쇠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사람들이 오면 내가 문을 열어주고 싶은 사람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닫아서 못 가게 하고 하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열쇠를 사용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39년 전에 이 땅 런던 땅에 런던 제1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은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라실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하게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까지 세우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의 관심은 그곳에 없습니다. 난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들이 더 즐겁고 그들과 버타여 지내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만 고백하지 않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 압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 늘 지치고 힘겹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또 통회하며 기도할 때마다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한마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것 사용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조차 막아놓아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먼저 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문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잘못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야, 너 때문이라면 절대 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들려오는 수많은 어려운 소식들, 죽음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들으셨겠지만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북한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추방을 당했습니다. IS라고 하는 모슬렘 그 세력들은 더욱 그들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점점점 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일들이 거세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에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로이 보내어 주신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를 함께 손을 부여잡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나누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고 함께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런던 제1장로교회 그 일원으로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저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고백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그 구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의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풍성한 은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우셔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삼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며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